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을 알려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 함께 성탄절 예배에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일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취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멸망이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최후의 심판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던져질 불못과 둘째 사망에 대한 이 정말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이 말씀, 이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과 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소망이요 또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이 표현에 대해서 단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외쳐주었던 어떤 전도의 구호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물론 이 의미들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에 저항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긴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들은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이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최후의 심판날 앞에는 너무나 분명한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떤 전도의 구호를 전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신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짧은 정말 세상을 향해 외쳤던 외침은 성경적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아니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또 생명, 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영원한 심판에 불못에 떨어지든지 모든 인류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 권세에서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당연히 다시 하늘 보자 천국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으로 올리움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와 재림주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어쩌면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 심판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전에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백보좌 심판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모든 고난,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최후의 심판의 모든 고난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졌다는 것이,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책들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그 말.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아무리 은밀하게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의 귀를 피해서 내가 그것들을 비밀스럽게 감추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이 이것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여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이 책들이 펼쳐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또 사역자로 섬기면서 참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초면이었어요. 이전에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묻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권사님 말씀대로 그분이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하는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이 일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전에 만약 권사님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분이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이 거짓되고 악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만약에 드러났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행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다 가리워지는 바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낱낱이 기록되는 이 그의 행위를 기록한 책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그래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정말 그 사람은 하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나는 것 같은 것이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힘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을 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서 이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히 선포되고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복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그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져서 이제는 어떠한 구원의 기회조차 다 상실해버린 그런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모르고 우리가 범죄하거나 죄를 지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 최후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말이,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앞에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저부터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저런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길과 영원한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정말 죽음에 이르러서 시신을 찾지 못한 자라도, 또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그 은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불못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악한 모든 것들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사탄도, 우리가 살펴본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귀신도, 사망도, 음부도 이제는 사망과 음부조차도 필요하지가 않지요. 모두 다 불못에 던져져서 그 영원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에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이름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배교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이,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원한 형벌을 의미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운 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가 분명히 전하고 또 세상을 가운데 들려줘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들을 살리는 외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누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리워 주신 거예요. 가리워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므로 이 은혜를 우리 평생에 기억하면서 이 백보자 심판,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기뻐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사오니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정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